저희가 성서 일과에서 이번 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이번 주에 이렇게 성서 일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대략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오해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대할 때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리더십 강의나 강의의 교재나 또 위인전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리더십 강의 교재 또는 위인전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셨으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약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요, 엄청난 갈등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이 사람이 리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본받는 위인감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세종의 그 실록 지리지, 또 우리가 위인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남을 때렸다든지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위인전기에서는 그런 대목을 삭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렇게 찬송하고 칭송받던 다윗조차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의 부인을 신하도 죽이고 부인도 빼앗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군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발하는 겁니다. 뭘 고발할까요? 인간의 고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위인전기나 리더십 강의의 교재로 여호수아서는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이꼴 천국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최종 목적지라면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천국 이꼴 가나안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조금 더 큰 범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가나안 땅에서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가는가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이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이라뇨.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성경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전법이나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전법과 방법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폴짝 건너지 어떻게 건너요, 목사님? 저는 폴짝 건넜지만 물이 얕아서. 그러나 그때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때, 물살이 너무 셀 때였죠.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을 보고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을까요? 물을 보면 건널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물이 끊겨서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무너진 겁니다. 근데 왜 실패해요? 아이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딱 나중에 정복전쟁 다 끝나고 이제 제비 뽑잖아요. 땅 분배할 때. 근데 여러분, 누가 반기를 들어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병사, 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요. 우리는 한 분기수로 모자라니, 우리가 제일 전쟁에서 선두했었고 제일 열심히 싸웠고 우리가 제일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우리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한 분기 더 당겨.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뭐 잘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너는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너는 왜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때마다 마음은 약해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뭐에서 얻는 땅이라고요? 순종해서 얻는 땅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넘겨주시죠.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오늘 1장 8절 말씀이 결론이고 1절 말씀의 이 배경을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누가 죽게 되냐면 누가 죽어요? 그냥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이렇게 쓸게요. 헐, 이렇게 돼버려요. 큰일 난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날 이유가 있죠.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동기동창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입니다. 그런 칭송을 받았던 자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지팡이가 그에겐 있었고요. 그는 누가 봐도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게 돼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요. 이 모세에 대한 조각상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성 베드로 성당 있죠.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에 쇠사슬 교회라고 하죠. 거기에 모세상, 이게 이제 1400년경에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하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아시는데 미켈란젤로는 정확하게 조각가입니다.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을 그렸기 때문에 화가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에타라든지 다비드상, 또 모세상을 조각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모세의 모습이 어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상은 지금 얼굴이 정면으로 안 나와 있는데 옆에 옆구리에 낀 것은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하나님의 모세의 두 돌판을 끼고 있는 거고, 얼굴은 굉장히 지금 좀 근심하며 노려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에 뭐가 났어요? 머리에 잘 보면 뿔이 났죠. 2개의 뿔. 근데 이게 이제 혹시 가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머리에서 광채가 나더라. 기억나시죠? 광채가 나더라. 그 번역을 헬라어로는 뿔이라는 단어와 광채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아니,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뿔로 번역했던 시기가 있어요. 오역한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뿔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광채가 나는 그런 장면을 뿔로 이렇게 했는데 노려보고 있습니다. 야, 너 성경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노려봄이라고 이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만큼 후대에도 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모세하면 거의 뭐 하나님급의 신처럼 우상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1장 1절로.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거기다가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250만이 누구예요? 그 백성들이죠. 말 잘 들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모세를 매일매일 같이 괴롭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여호수아는 다 겪었잖아요. 출애굽도 겪고 홍해도 건너고 쓴물도 먹어봤고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 함께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다 알죠.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떻게 반역했고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다 아니 주여,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어느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빈 공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안악자손같이 이미 큰 사람들이 다 40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 그 사역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으니 모세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누굴 보내요? 군대 장관을 딱 보내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게 꽉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에 이 말씀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풍파, 유혹, 모든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앞에 막 외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5가지. 다시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라. 하나님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을 뭐 하는 거냐면 계속 하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여, 이 두려움이 몰려가게 하시고 이 의심이 몰려가게 하시고 이 연약함이 몰려가게 하시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맞짱 뜨려고 하면, 그들과 함께 같이 대들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으로 누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권세로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우리에게 넘어와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셨겠죠. 세상적인 방법과 힘과 논리였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 백성이 아니라 그 포로로 삼고 있는 애굽을 선택했겠죠. 사람의 방법을 택했다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있고 들을 때마다 기도 제목도 도전도 많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것을 하반기 사역 속에 이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뭘 할 예정이냐면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소서를 할 겁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역자들과 프로그램을 짤 거고, 너무너무 귀중한 간증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소중한 간증들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만 갖고 있기에 너무나 아깝지 않으세요?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려고 하는데, 참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료를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겨낸 스토리,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버텨냈던 그 스토리들을 한번 자료로 모아주세요. 근데 놀랍고 그런 대면 속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마음의 갈증, 또 두려움, 의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받아들이고 극복한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성경 기자가 글을 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관찰은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안 썼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언노니. 그럼 성경을 쓴 사람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한번 어떻게 썼나 볼까요? 아니요. 우리말 성경도 똑같이 주언노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주언노니일까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언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언노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경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쓰는 사람이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이 단어를 미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래형은 뭐예요? 네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줄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지만 미래 완료형은 뭐예요? 이미 네 땅이다 이거예요. 누구 땅이라고요? 이미 네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결론이 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앞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그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근데 그 말씀, 그것이 선명해지지 못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런가? 그래도 되나?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그때마다 우리는 심한 갈대가 되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데 주언노니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318명 가신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5부족을 쳐부시고 내려올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때 소돔왕과 샬렘왕이 나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고, 그는 우리가 보통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왔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그 다음 장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갑자기 거기 등장하냐면, 뭔가 아브라함도 불안했던 거예요. 뭐가 불안했을까요? 전쟁에 승리하고는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나? 네, 그거예요. 정확하게. 야, 이거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때가 이룬 게 이만큼 있지만 그건 5 왕국이거든요. 네, 5 부족 국가이시게 되지만 5 부족이 마음먹고 자기를 공격해오면 이겨낼 재간이 없었거든요.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서는 하늘에 뭐를 보라? 별을 보라. 땅에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줄 것이다. 주 언론이. 네, 주 언론이.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시죠? 오늘도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오시죠? 하나님, 나를 어쩌자고 예수 믿게 했습니까? 죄송해요. 어쩌자고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저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또 직분 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내게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가 성경을 보고 느끼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개인적인 썰을 풀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이거에 붙들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붙들린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가시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선명해져서 그 언약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약에 붙들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넘겨주시죠. 8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편 1편 말씀드릴 때 복 있는 사람은 거기 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예, 하가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가지고 운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말씀에 대한 굶주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굶주려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뭔가 그 갈급함이 있어서 이 밤에도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이 시간을 다른 걸로 허비할 수도 있고 또 한 주간 정말 피곤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뭔가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굶주림으로 갈증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게 하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되새김질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물을 계속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은 죄송하지만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여요? 보이긴 보이죠. 이 형광등의 잔광이 보이니까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사라지고
그게 명상 아닙니다, 여러분. 메디테이션, 명상이 묵상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떻게 되리라고요? 샤칼,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님 입장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찰라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성공, 빗나감,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찰나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때 찰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시죠. 요셉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구나.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단어, 그 문장이 언제 쓰이냐는 거예요. 2번 쓰이는데요. 그가 인신매매 당했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잘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은혜를 주면 형들한테 팔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팔리는 게 정상이에요? 2번째는 언제 쓰이냐면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또 쓰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면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전시켜줘야 되는 게 그게 형통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요. 형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될 때 그걸 형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요셉의 형통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통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신매매 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던가요? 하나님을 배신하던가요? 물론 인간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대목이 어느 부분이냐면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 자기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해요? 청탁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네가 이제 풀려날 텐데 풀려나면 왕에게 조금 내 얘기 좀 잘 해줘서 나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잊었더라. 잊었더라. 풀려나고 나니까 잊었더라.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사.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 구절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더라. 하나님을 저주하였더라. 하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팔려가고 순환과 모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죠. 머저리 같죠.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 우리 많이 듣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이럴 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데 응답되지 않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도 열심히 한다며, 너 금식했다며.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는가?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왜? 자기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요. 마음이 아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분의 신앙의 패턴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언약에 붙들려 있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때 쓰이는 이 찰나는 형통이란 단어. 우리가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가 무엇을 하면 이루어지느냐? 잘 보세요. 묵상하여 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옳은 건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걸어가며 삶에서 항상 그 말씀을 되새길 때에 뭐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뭔가 찜찜했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대로 행동했더니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 선택이 바보 같은 선택이었고 그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 선택일지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군요 하나님. 그제서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우리 안에 증거로 드러날 때 그것을 찰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믿음이 쌓여요. 믿음이 쌓여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되죠. 요셉이 그때는 몰랐어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몰랐어요. 성경에는 찰나라고 써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욕을 당했고 누명을 당해서 그 끌려갈 때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찰나인지 몰랐어요. 그가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서 비로소 찰나가 열렸어요. 왜 열려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묵상하던 그에게 형통함이 임하니까 열린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나를 인신매매 당하게 하시고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나를 총리에 오르시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군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들이 다 굶어 죽는 상황을 바로 총리로 앉히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길을 마련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는 그 고백이 나오니까 누구를 용서하게 돼요?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딱 세워지니까 그들을 용서하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밤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형통한 삶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육간의 강건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사오니 내 삶이 그러한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